추석 명절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아쉬우세요?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엄청 잤거든요. 엄청 자수하세요. 먹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장도 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텔레비가 펑크 날 때까지 보기도 하고, 엄청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참 즐거웠죠. 근데 이상하게 뭔지 모르는 2%의 아쉬움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목사님 너무 길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거룩한 애교를 떨어요. 뭘 떨어요? 거룩한 뭘 떨어요? 새벽 없으니까 죽겠대요. 근데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잠 많이 자는데 더 피곤한 거 있죠. 교회 오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구역이 안 모이니까 심심해 죽겠대요. 청소 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대요. 밥을 안 하니까 손이 저리더래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의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추석 명절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 휘말려서 고생하고 애를 쓰고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러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냐? 개독교지.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증명해봐. 막 이딴 소리 때문에 그래서 막 논쟁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지치기도 하고 막. 편안함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어가면서 내일이 10월 9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우리 한글을 한자로 훈민정음이라죠.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훈민, 정음, 바른 소리다. 훈민정음이 육신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가리키는 그런 글이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글, 한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한자예요. 한밑, 크다 그 말이죠. 한강 그러면요, 큰 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 그러면 큰 글이다. 이거 시시하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글이다. 그게 한글이라는 거죠. 근데 한글이 요사이에 굉장히 푸대접을 받잖아요. 한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요새 학생들 보면요, 받아쓰기 쓰라 그러면 거의 틀려요. 요새는 또 틀려야 매력이고요. 그런 세상이. 그래서 이 한글날을 앞에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응하고 적용을 시킬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훈민하는 바른 소리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 앞에만 제가 설명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1조에 보면은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본성의 빛이라는 건요, 자연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성의 빛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 듣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성의 빛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요. 쭉 가는 거예요. 자, 손 잡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진리를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작.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특별 계시라고 해요. 단회적 계시라고 해요. 딱 한 번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말씀의 특성이 뭐냐? 그 특성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 성경의 특성은 매이지 않는다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어떻다고요? 매이지 않는 것, 묶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특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이건 아주 엄청난 선포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의하여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죠. 다른 것 때문에 무시당한 게 아니죠. 다른 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죠. 다른 것 때문에 곤장을 맞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영원하신 말씀, 본질적인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래서 니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인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하여서 그래서 고생을 하고, 그것도 죄 없지만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죄인들을 묶어두고 죄인들을 잡아두고 그렇게 하는데,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수차라에 들어가면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디귿.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에서 동여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에서 매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금당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추석 얘기했죠. 추석 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렀죠. 그래서 다른 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참 잘해주고 친근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얘기만 나오면요, 신앙 얘기만 나오면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요, 복음 얘기만 나오면요, 누구 얘기만 나오면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난리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하여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죄인처럼 매여서 고난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내 믿음을 초라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나이로 따져가지고 집안에서 어른들이 시끄러워 하지마 하면은 알았어요. 그러는 순간이 있어도 나는 예의를 갖추고 가만히 있고 침묵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진 사람들에게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움직인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지난주부터.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막 쫙쫙 들어붙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환자 같아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슬픔도, 답답함도 나를 누르고 나를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말씀만 펴게 되면, 찬송만 부르면, 교회만 쳐다봐도, 교회만 들어와도 막 살아 움직이고 약동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다가 매고 묶고 감옥에 가두며 고난을 받게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결코 붙들어 맬 수가 없었고, 묶을 수가 없었고, 감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능력과 엄청난 권세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살았고, 그 말씀을 인해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던 내게 말씀을 인해서 내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며 한정된 것이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을 영안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왕성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왕성할 때, 말씀이 왕성하는 이유는 말씀이 묶이거나 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한.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특성은 매이지 않는 것. 말씀의 특성이 뭐라고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거나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은 꿈틀거리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되고, 그리고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뒤집어요. 인생을 바꿔놔요. 역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까 점점 왕성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6장 7절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좀 요만큼 좀 왕성해져. 다시 하면 좀 더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점점 왕성했다는 거예요. 왕성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증가했다. 미완료.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정말로 운 좋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점점 왕성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증가되는 거예요. 계속 어이 잘한다, 잘 자란다, 잘 자란다. 배 두들기면서 말을 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돼요.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화와 감동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줘요. 성경은 다 같이 성경은 생명이다. 성경은 능력이다. 성경은 힘이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이하의 말씀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유대인과 헬라인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술사들도 변화시켜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은혜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선교와 부흥을 이루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와 부흥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6장 7절에 말씀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이 도는요 그리스도의 도죠. 여기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도예요.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믿음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믿음에 복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무리는요 종교인들이죠.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은 자기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종교주의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종교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완고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다. 뭐가 왕성했다고요? 말씀이 왕성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득 집에다가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비결, 아내를 달라지게 하는 방법, 자녀들을 바르게 살게 하는 방법은요, 돈 갖다 주고 다른 거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들 영혼 속에, 그들 삶 속에, 그들 가정 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믿음에, 그 도에 굴복하고 복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당시 율법 종교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들이 우두머리예요. 캡틴이에요. 낡은 종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꺾이고 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요,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내 생각, 내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라. 그래서 점점 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이름 옛자만 내놔도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살려야겠습니까? 복음을 가져가라. 복음을 가져가라.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할 때 그들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혹시나 내가 낡은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면 안 된다.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조직교회, 한빛전원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서 내가 오래됐는데, 내가 아는 게 많은데 그런 생각하면 낡은 종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난 날마다 변한다. 난 날마다 달라져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의 밑으로 나아가야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묻혀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낡은 종교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까? 기존 교회들이, 기존 목회자들이, 기존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처럼 기득권을 내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사탄의 세력도 깨어졌다. 자, 19장 17절부터 쭉 읽어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큰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선교의 변화가 생기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썩었다. 물론 썩은 부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썩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인간적인 요소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계속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들려주고 그걸 느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져가고 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다 썩어지고 다 문드러졌다 그 상태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만 바라보면 어떤 매력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 아는 우리들 여기에 뭐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매일 감기나 걸리고 배탈이나 나고 매일 힘들어가지고 쩔뚝거리고 이렇게만 우리가 산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다가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19장 20절) 여기에도 아까 6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20절 시작. 그래요. 앞에 있었던 그 두란노 소원에서의 그 말씀 전파, 그리고 회복,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 그리고는 20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뭐요? 흥왕하여 뭐를 얻으리라?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나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흥왕한다는 말이나 아까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해졌단 말이죠. 힘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강해지고 있었다 미완료예요. 강해지고.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은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책을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그런 책들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몇천 년을 두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거나 묶거나 억제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들도 담대히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 인간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몸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대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요.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무슨 복음이 졌다이냐고 수군거려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 요 사이에 우리가 새벽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아시죠? 이사야 28장 9절. 이사야 선지자가 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9절 시작. 그랬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절이요. 이 백성들의 이사야 선지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어요. 10절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참 죽을 맛이죠. 아, 여기서 조금 떼다가 저기서 조금 떼다가 붙여가지고 말하는구나. 그 당시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아, 그거 성경 읽으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 읽으면 성경책에 다 있는 거 같고 뭘 그냥 그러면 성경 볼 필요도 없겠네요. 아, 그 책에 다 나오는 거 책에 나오면 볼 필요도 없겠네요. 아,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러면 인터넷 나오면은 그 뭐 교회 올 필요 없겠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적혀 있어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적혀 있어도 역사해요. 말로 해도 역사해요. 듣기만 해도 역사해요. 생활로 체험하면 또 똑같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앉아 점수 매기잖아요. 아, 요거 설교 잘하나 못하나. 요거는 비성경적이야. 요거는 성경적이야. 아, 요거는 복음적이야. 요건 비복음적이야. 아, 요거는 도덕적이야. 요건 윤리적이야. 앉아 점수 다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보다도 훌륭한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이들이 전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좀 우리는 넋을 잃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왕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여기서 10년, 20년에도 안 달라집니다.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갈아타게 될 겁니다.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은혜가 안 돼요. 왜? 점수 매기고 빨간 펜 가지고 채점하기에 바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의 행진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은 뭐 하면요? 이사야 선지에게 벗은 몸으로 이스라엘의 앞으로 당할 수치를 눈으로 보여주면서 벗은 몸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이사야가 왕궁을 출입하면서 꽤 괜찮은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벗은 몸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도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 비웃음이 다가왔을까요? 아이고 꼴보기 좋다. 이제는 안 되니까 별쇼를 다 하는구나. 벗은 몸으로 이제는 말씀을 전한다고? 야,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당하는 그 신앙적인 아픔과 그 갈등, 고통이 어떻겠냐. 이사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했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은 경고는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역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습니다. 비록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히고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전하는 자는 매이고 제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결코 매이거나 제재를 당하거나 가두지 못한다. 왜?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자유를 줘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 그렇게 너 예수쟁이, 예수 말 하지마 그러는데도 눌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은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지 않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그런 가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옆에 분들하고 마칠게요. 적용시켜요. 예를 들어 옆에 분에게 나 묶어봐라. 나 묶어봐라. 시작. 다시 시작. 나 묶어봐라. 내가 묶이는가? 나 눌러봐라. 내가 눌리는가? 왜? 말씀의 특성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견디십시오. 좀 억울하더라도 견디십시오. 내 속에 매이지 않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가 다가온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묶이고 나는 눌려도 내 속의 복음은, 내 속의 말씀은 안 매인다. 그래서 변화를 가지는 비결은 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왕성은 감사의 말씀이 속에서 왕성하고 헌신의 말씀이 왕성할 때 사람이 달라지겠네. 그런데 왕성하지 않으면은 쪼들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로 인해서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의 역사,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